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서 7장 5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7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아멘.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어보면 말씀에 대한 전쟁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거짓 선지자는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여기서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왜 망하냐라고 싸우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야라는 선지자를 여호야김 왕이 죽였습니다. 왕이 왜 이렇게 거북하게 느꼈으면 그 왕이 그 선지자를 죽였을까요? 아마 정치적으로나 권력적으로 자신이 누리고자 했던 것들을 방해했기 때문에 듣기가 너무 싫어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예레미야도 또한 가두어서 그 말을 하지 못하도록 했죠. 이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은 참 선지자들을 시간만 나면 말을 못하게 하거나 가두거나 죽이거나 이렇게 하면서 회방을 했습니다. 반대로 참 선지자들은 정치가와 또한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이 바르게 살라고 메시지를 전했죠. 어떻게 보면 각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개인의 운명적인 자신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듣고 최선을 다했다면 징계를 받지 않았을 텐데, 각 개인이 변화되어지지 아니했기 때문에 개인의 운명이 공동체의 운명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져서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은 그들은 나중에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거나 개인적으로 죽임을 당하거나 하는 모습 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예배 행위에 빠져서 자신들이 잘 살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스스로 위로를 얻고 스스로 거짓 평안을 얻으면서 나는 예배당에 잘 나오고 있고 교회 잘 나오고 있으니까 잘 되겠지라는 위로를 받고 산다면 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모습들은 제가 상담하면서 사람들과 만나면서 상담하다 보면 이런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난 잘 될 거야, 잘 되고 있으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면서 남의 말을 듣지 않는 거죠. 이렇게 남들에게 조언들을 해주면 이야기를 잘 안 듣고 귀를 막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들이 무슨 조언을 해주면 그것을 이렇게 마음에 받아들이고 반성하고 이런 부분을 좀 받아들여서 내가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괜찮아, 뭐 이 정도 뭐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겠지 라고 하면서 넘어가는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 뭐 시간이 해결해주면 정말 좋겠지만 결국 시간 속에서 오히려 무너지고 삶이 더 안 좋아지는 환경들을 이렇게 처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또 그 속에서 또 괜찮아 하고 또 자신을 위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마치 이 시대에, 이 예레미야 시대에 있던 많은 정치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야 괜찮아,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잖아, 헌금 열심히 하고 있잖아, 지금 나라가 쳐들어오고 있는 주변국들이 있고 좀 기근이 생기고 뭐 재난이 오고 전염병이 생겼는데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잘 될 거야, 이거 잠깐 지나갈 거야, 잘 될 거야 라고 하지만 더 센 고난이 오고 더 센 고난이 오다 결국 이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다른 나라로 추방이 됐죠. 그래서 그 나라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코로나 잠시 오지만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해결해 줄 거야. 전쟁 잠깐 괜찮아, 해결해 줄 거야. 경제적인 상황 잠깐 괜찮아, 다시 회복이 될 거야. 스스로 위로를 하고,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고 우리는 헌금을 하고 있는데 뭐 문제가 있겠냐 라면서 주변에서 하나님의 앞에서 정직하게 잘 살아라는 등의 여러 가지 충언들이 이루어지지만 그것들을 듣지 않고 자신이 그냥 누리고 있는 삶의 쾌락에 빠져서, 왜냐면 그것을 듣고 고치기에는 자신이 바꿔야 될 게 너무나 많거든요. 생활 습관도 바꿔야 되고 생각하는 패턴도 바꿔야 되고, 근데 그것이 너무나 귀찮고 싫습니다. 그래서 바꾸지 않고 그냥 그대로 고수하고 가다가 결국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길과 행위를 바꿔라,
나의 삶 속에서 살아가던 방식과 행동들, 습관들, 생각 패턴들 이 모든 것들을 수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권력을 누렸던 자들은 권력을 내려놓는 생활 습관들, 패턴들, 종교 지도자들도 자신이 가리키고자 했던 습관과 생각과 행동의 패턴들을 바꿔야 돼요. 상담하다 보면 아이들이 이제 게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애들한테 야 공부해야지 하면은 애들이 뭐라고 할까요? 네 선생님 오늘부터 저 게임 안 하고 공부할게요. 이렇게 하는 친구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아 선생님 이게 얼마나 재밌는데 여기서 못 나와요. 저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10년 20년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 10시간씩 게임하는 친구들은 결국 그렇게 하다 인생이 망하는 거 아닙니까? 암만 주변에서 부모님이 잔소리를 하고 주변에서 좋은 소리를 해도 그냥 자신의 생활과 습관이 태도가 이게 좋다고 생각하니까 그 생활 방식을 고수하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태도들 이것이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틀리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게임하는 친구들은 그냥 그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삶의 방식이 나는 맞다, 나는 틀리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자신은 바뀔 게 없어요. 왜냐하면 나한테 지적하는 사람이 문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듣지 않습니다. 참 선지자가 백날 이야기를 해도 그냥 내가 맞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 왜 저 사람이 틀린 이야기를 하지? 이렇게 돼버리니까 참 선지자를 그냥 죽이려고 하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즉 게임을 계속해 하고 내 마음의 목소리, 지금 참 선지자냐 거짓 선지자냐는 인물들을 지워버리고요. 그들이 했던 메시지를 우리 삶 속에서 두고 본다면 여전히 내 마음속에서 외치고 있는 옳은 소리와 나쁜 소리 가운데 나를 지지해주는 나쁜 소리를 붙잡고 가는 나의 모습은 그 시대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꾸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 이렇게 해놓으니까 옛날 이야기로 돼버리니까 나하고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설교가 설교가 나하고 산마하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거는 선지자들을 싹 지워버리시고 그들이 했던 메시지를 오늘날 나에게 놓고 본다면 내 마음속에서 여전히 유지하려고 하는 내 목소리, 그리고 그것의 유지를 돕고 있는 나쁜 목소리, 그리고 유지를 깨트리려고 하는 좋은 목소리들 중에 어떤 걸 따라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항상 요구하시는 게 너의 삶의 변화의 태도, 변화의 자세를 요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헌금해라 이게 아니라 헌신해라, 뭐뭐 해라, 다 뭐뭐 해라잖아. 해라. 생각을 바꿔라, 태도를 바꿔라. 뭔가 태도의 헌신에 대해 초점이 막 포커스가 이렇게 맞춰져 있는데 사람들은 그러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유지해야 하는 것들을 끌고 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냐면 그 유지하려고 하는 게 높고 교만하고 부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부는 돈, 명예, 권력이 이렇게 많은 것들을 부하다라고 보는데 하나님은 내가 유지하려고 하는 이 자세가 부하다라는 거예요. 부하다. 너가 부자니까 너가 그것을 내려놓지 않는 거야. 아이들이 가난해도 하루에 10시간씩 게임하면 자신이 가난한지 몰라요. 그거에 빠져가지고. 왜냐면 자신 마음이 부자거든요. 10시간씩 게임을 할 수 있는 부자예요. 그러니까 그걸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정말 간절한 애들은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이거 나가려고 하는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적극적으로 자신이 마음을 내려놓고 달려오는 반면 마음이 부자인 애들은 절대로 변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그냥 그대로 살려고 하거든요. 그럼 그런 변화의 모습을 가져다 주는 아이들의 특징이 뭔가 봤더니 선생님 저는 어떻게 해야지 변할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하는 애들은 명확한 기준이 있어요. 내 안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기준이 있는데 내가 그렇게 못 사니까 바꾸려고 해요. 근데 하지 않으려고 하는 애들은 기준이 없어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지? 그냥 이대로 살아도 뭐 만족하는데 뭐를 변할 게 있나? 그냥 이대로 그냥 먹고 살고 그냥 지금 현재 이 모습을 유지하면 되잖아. 굳이 뭐 상담사가 와서 하라는 대로 할 필요 있나? 라고 하면서 자신의 삶을 변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거는 우리 현재 모습에서 한 단계 더 변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나의 이 모습이 완벽하다고 착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은 지금 현재 이 모습이 완전한 신앙의 완성체가 아니잖아요. 그죠? 변해가고 있고 변해야 되고 더 높이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을 가져야 되는데 첫 번째 기준은 영원한 땅, 하나님이 무궁화도로 주신 그 땅을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산다, 이 땅이 끝이다라는 착각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땅을 주셨어요. 그래서 종교적인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는 이런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사회봉사적인 행위로 하는 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믿음의 표현의 행위인 것뿐이지 이 행위로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내가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죽이면 내
표현은 뭐죠? 살인자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 안 나오면 안 되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종교적인 행위는 나의 믿음의 고백을 동반하게 되어 있는 것 뿐인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거예요. 사회봉사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종교적인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전제를 해버리면 종교적인 행위 열심히 잘하는 사람은 구원을 당연히 받고 뭐 먹고 사는 게 바빠서 예배 행위도 못 드리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고 이렇게 돼버리지 않겠습니까? 또 사회봉사하는 것으로 구원 받는다고 하면 돈 많고 자비심 많고 이해력 많고 뭐 그런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적인 행위 자체는 결국 나를 위해서 하는 거고 누구나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마음이 누구나 있어요. 나를 위해서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참 딜레마를 하나를 심어놓은 거죠. 뭐냐면 이기적으로 사는데 이타적인 행동을 해야지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기하죠? 우리는 누구나 나를 위해서 믿어요. 나를 위해서 믿는데 내가 남을 위해서 실천하는 게 믿음에 포함이 되잖아요. 믿음이 나를 위해서만 있다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종교인들은 모두 다 나를 위해서만 사니까 이기적인 거잖아요. 이 믿음이라는 게 이타적인 행위를 흡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타적인 행위를 하지 아니하면 이기적인 마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천국에 가지 못해요. 그래서 남을 향한 배려심이 없다면 나의 믿음이 진짜인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이타적이지 않아요. 나만 먹고 살고 나만 좋은 집에 살고 나만 잘 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집을 끝없이 사들여요. 투기를 해요. 끝없이 나만 잘 먹고 내 자식만 잘 키우려고 해서 좋은 것만 다 나만 내 가족만 이렇게 하고 살아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금 이 백성들이 왜 망했냐면 그때 당시의 상황을 조사를 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집 위에 집을 짓고 집을 더 사들이는, 그러니까 집을 끊임없이 사들여요. 집을 사들이면 어떻게 되죠? 가난한 사람들은 집이 없죠. 그러면 집이 없으니까 이제 땅도 없다는 소리잖아요. 땅을 농사할 게 없어요. 자꾸 이제 팔아야 되니까. 가난하니까 자꾸 있는 땅도 팔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 뭘 파냐면 자기 자식까지 팔아요. 그럼 자식을 팔면 노예가 됐잖아요. 그럼 노예가 되면 어떻게 돼요? 적당히 이렇게 부려먹다가 돈을 뽑았으면 이제 풀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안 풀어줘요. 평생 노예로 데리고 살아요. 그럼 사회가 어떻게 되세요? 부자는 부자,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 그러면 이제 재판이 이제 만약에 법원에 갔어요. 돈 있는 사람은 뇌물을 주니까 재판이 어떻게 돼요? 부자에게 좋은 쪽으로. 가난한 자는 더 징역 오래 살고. 지금 우리나라 사회하고 차이가 조금 있나요? 뉴스에 보면 이런 모습들이 많이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부자들은 징역도 조금 살다 나오고 가난한 사람들은 뭐 한참 있다 나오고, 정치가들은 어떻게 해서든 다 이렇게 빠져나가고, 정치가들은 자기가 좋은 땅들 좋은 집들 잔뜩 사고, 가난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가난해져서 정부에서 돈을 받는 것들을 의지하게끔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계속 부익부 빈익빈 계속 커지잖아요. 바로 그 시대의 모습이 이 시대의 모습하고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나라를 쓸어버리리라. 내가 이 사람들을 질병으로 쓸어버리리라. 이 나라의 이민족을 경제적으로 어렵게 만들리라. 그때 시대의 본문의 말씀이나 지금 시대의 상황이나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터지니까 경제적으로 위기가 또 오잖아요. 여기서 또 전쟁 터질 때 어떻게 합니까? 대만하고 또 중국하고 싸우다가 또 미국이 싸우다가 갑자기 또 우리나라 끌고 들어가면 우리나라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전쟁이 터질 수 있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 휴전 중이지 전쟁 안 하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이 민족을 그냥 쓸어버리신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부패했거든요. 가진 자들이 자신의 가짐을 갖고 자신만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부자, 아까처럼 뭐 부자만 부자입니까? 게임을 많이 하는 애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시간을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부모의 헌신에 의해서 자신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실컷 벌어놓은 걸 자신은 게임하면서 시간을 탕비하면서 부모는 고생하고 살았는데 자신은 그냥 편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그것 또한 부자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머리서부터 바닥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심판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불타는 지옥에서 너가 영원히 불심판대 앞에서 서서 영원히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이 땅에 살면서 사회를 보십시오. 돈 많은 사람, 권력이 많은 사람도 이 땅에서 고통과 고난이 있다고 해요. 안 아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힘들어요. 가난한 사람도 마음이 힘들고 부자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정신과 가서 약 먹잖아요. 힘드니까. 아니 마음이 편하고 행복한데 왜 부자가 왜 정신과 가서 약을 먹어요? 그냥 편하게 살면 되죠. 돈 많은 사람이든 권력이 많은 사람들이든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천국에서는 우리를 향해서 주실 그 땅에
땅에서는 힘듦이 없다고 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향해서 기대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는 뭡니까? 돈을 잘 벌려고. 돈을 왜 잘 법니까? 잘 먹고 잘 살려고. 잘 먹고 잘 살려고 이 땅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물며 천국을 향해서 준비 안 한다? 말이 안 맞죠.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향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그러면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존재들을 도와주고 배려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쯤에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부자는 이렇게 나눠줘야 된다 했잖아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약한 자나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 손으로 제가 무엇인가 물건을 잡을 때 여기서 강한 부분은 어디죠? 여기 보면 조화가 있죠. 조화. 그죠? 길고 짧은 거. 애기 손가락에 여기서 힘을 많이 쓰나요? 많이 안 써요. 그죠? 많이 쓰는 부위가 또 따로 있고 많이 안 쓰는 게 있고 여기서 어떤 거는 근육을 뭐 이렇게 틀어지거나 하면서 각자가 맡은 역할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사회에서 똑똑한 사람도 있고 좀 뭐 힘이 많은 사람이 힘이 센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웃기는 재능이 있고 여러 가지 재능들이 다양하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우리가 생활을 보면 다양한 재능을 갖고 살지 그 어떤 사람이 다 갖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교회라는 게 뭐냐면 나는 가난하고 힘이 없으니까 나는 빠질래 이렇게 잡으면 어떻게 되죠? 힘들어져요. 점점점. 빠질래 하면 힘들어져요. 건강한 사람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을 도와주는 거고 돈 있는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거고 재능 있는 사람이 재능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함께 이렇게 하나를 잡을 때 이것이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공동체의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은 헌금을 많이 하는 거고 돈이 없는 사람은 헌금 적게 하는 듯이 시간이 많은 사람은 시간을 드리는 거고 몸이 건강한 사람은 몸의 건강을 드리는 거고 이 조화를 통해서 하나를 이루어 간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갖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십시일반 조금씩 바치는 거예요. 근데 많이 갖고 있는 자는 많이 내게 될 거고 적게 갖고 있는 자는 적게 내니까 이것이 하나를 통해서 하나의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의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거죠. 정치가는 정치가로서 최선을 다해서 옳고 그름으로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즉 사회에서나 종교 교회 안에서나 그들이 갖고 있는 영향력 안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나는 돈만 받아야 돼 나라에서 주는 돈만 받아야 돼 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조화를 통해서 돕는 자가 도움을 주는 것을 받고 도움을 받은 자도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함으로 서로 하나의 조화를 이루어서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리는 거예요. 최선의 것을 많고 돈이 우리는 돈으로만 자꾸 이렇게 평가하려고 하는데 돈이 다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길 원하는 거예요. 타락한 이 성경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종교적으로 타락하니까 권력에 심취하고 돈에 심취하고 쾌락에 심취해서 그것을 누리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단들 보십시오. 계속 주장하는 게 뭡니까? 뭐 기존 교회 욕하면서 자신들의 뭐 옳고 그름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특징을 보면 돈을 다 바쳐요. 돈을 다 바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보면 교주가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부와 명예와 권력과 쾌락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교회도 이와 마찬가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처음에 작게 시작을 했다가 점점점 커지면서 결국 자기네 교회만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라면 하나님이 교회를 만든 목적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다른 약한 자들을 또 도와서 일으켜 세우고 세워진 자들과 또 다시 연합하여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 번째는 자신이 의지하는 것들을 따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신들을 따르지 말라고 되는데 신들은 결국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만든 거예요. 자기가 만들었다는 건 자기가 의지하고 싶은 대상을 만든 거예요. 사람마다 의지하는 게 다 달라요. 심리적으로 어떤 사람 돈, 어떤 사람 명예, 어떤 사람은 권력, 어떤 사람 대인관계, 어떤 사람은 뭐 자기 자신, 어떤 사람 자기의 지식,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자신이 의지하는 것들을 둬요. 의지하는 걸 둔다라는 건 뭐냐면 무엇인가 어려운 상황에 이것이 나를 도와줘서 해결해 주겠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참 신기한 게 두 개가 모순이에요. 뭐가 모순이었냐면 아까 두 번째 대지에서 제가 남을 도와야 됩니다라고 했잖아요. 남을 도울 때 뭘로 돕는다 했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걸로 돕는 거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잘하는 걸로 돕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세 번째 대지에서는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결국 내가 잘하고 있는 것에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순이죠.
그죠? 내가 돈을 의지하는데 돈으로 남을 돕는데 돈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 되냐면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내가 잘하는 것을 내려놓음으로써 남을 도울 때 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의지했다라는 건 그것이 나에게 전부니까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의지하는 사람은 돈으로 세상에 돈다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죠? 돈만 잡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놓지 몰라요. 지식이 다라고 하는 사람은 지식을 잡고 안 놀라고 해요. 근데 두 번째 대지에서는 뭐였습니까? 남을 돕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남을 도와야 되니까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오는 젊은 돈 많은 청년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오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 뭐뭐뭐 지켰어? 했더니 저 율법을 잘 지켜요. 종교생활 잘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죠. 그럼 돈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렴. 그러니까 못 버리잖아요. 그 사람이 의지하는 건 뭐였어요? 돈이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대지에서 사회적인 약자를 돕는다라는 건 내가 못 버리는 걸 버리는 장면인 거예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러자 물 위로 걸어오라. 여러분 보고 물 위로 걸으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걷겠습니까?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게 뭐죠? 배잖아요. 지금 배가 나를 살린다고 믿고 있는 거잖아요. 배를 버리고 내가 딛고 있는 땅을 버리고 물 위를 걷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나아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도우려고 하면 내가 의지하고 있는, 내가 붙들고 있는 이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이 개념이 반대인 거예요. 충격적인 거죠. 왜냐하면 깔짝깔짝 도와주면 돼. 이게 아니니까 발을 담갔다 뺐다 발을 담갔다 뺐다 이게 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의지하는 걸 던지고 들어와라 이 소리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그들이 생활에 얽매여 있지 말고 따라라 하니까 따르기 시작하잖아요. 던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대지에서는 완전히 정반대의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신이 의지하는 재능 이것들이 신인데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던져버리고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이 누구만 의지하냐면 주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 돈을 나누면서 기부하면서 가난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 또한. 왜냐면 사람들이 그런 신념이 있잖아요. 돈이 돈을 굴린다. 근데 돈이 돈을 굴려야 되는데 돈을 갖다 나눠줘. 그러면 돈이 안 들어온다는 소리가 되잖아요. 근데 그 개념을 던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렇다고 그 사람보다 나눠준 사람보다 가난해지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균형케 한다. 이 손이 같이 가서 균형 있게 일을 한다가 목적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균형 있게 가는 거예요. 내가 이 액기손가락처럼 작아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나눠줌으로써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내가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힘에 빼는 조화를 통해서 하나의 목적을 이루는 거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내가 잘한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남을 도와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서 은혜와 평강으로 지켜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내가 내 능력으로 할 거면 여러분 이런 거 제가 이렇게 옮기면서 기도하고 옮깁니까? 여러분 이런 거 들으면서 기도하고 옮기세요? 안 해요. 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여러분 만약에 당장 집을 사는 걸 놓고 기도한다고 하면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여러분 당장 전쟁 터진다고 하면 하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한테 핵무기가 있다 하면 기도하겠어요? 핵무기 쏴버리면 되는데. 바로 의지의 대상이라는 개념은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이지만 여러분이 당장 병상의 중환자실에 누워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거 움직일 수 있나요? 못 움직여요. 저도 아파서 한번 일주일 입원했었을 때 보니까 걷기도 힘들어요. 걷기도. 네, 정말 중환자실에 누워있으면 움직일 수도 없어요. 이걸 놓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믿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중환자들은 이렇게 되길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 걷게 해달라고. 나 제발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왜냐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거는 내가 할 수 있다고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의지의 대상을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건 내가 할 수 있다는 마음을 내려놓고 남을 도와주는 거예요. 다 힘을 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의 법칙은 되게 신묘한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을 남한테 나누고 힘을 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중환자실에서 일어나서 내가 이걸 뜻을 딱 잡기 시작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집을 사주실 때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힘을 뺄 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때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이 들어가면은 감사한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왜냐면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나는 이거는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내가 건물을 들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적의 능력을 주시면 저를 부하게 해주시면 건물을 살 수도 있고 건물을 옮길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순간 우리는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물이 안 갈라졌는데 모세가 기도만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너는 왜 이러고냐? 지팡이를 들라. 그러니까 물이 딱 갈라지잖아요. 물이 갈라지는 게 말이 됩니까? 사실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근데 기적을 행해 주시는 건 내가 능력이 안 될 때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내려놔야 돼. 내가 의지하는 게 뭡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돈, 명예, 권력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일일 수도 있고 자신의 지식일 수도 있고 무엇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의지하는 순간 하나님은 더 이상 돕지 않아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면서 저도 뭐 그렇게 잘하는 신앙은 아니지만 눈을 경험하면서 느끼는 건 내가 나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채워지더라고요. 이 잔이 가득 차 있으면 여기다가 물 안 채워요. 이 잔이 비어야지 채워요. 근데 내 의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가득 차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기다가 역사를 안 해요. 근데 이거를 부족한 사람들한테 이제 나눠주잖아요. 그죠? 도와주잖아요. 목마른 사람한테 이렇게 도와주고 해서 여기 비잖아요. 그리고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의 은혜를 채워달라고 하면 이 잔이 차더라고요. 그걸 많이 경험했어요. 하나님은 그럴 때 역사하시더라고요. 나의 잔을 비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내가 가진 것을 남들에게 도와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채워져요. 여기 물 이거 뭐 얼마면 안 사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소유욕, 탐욕 이런 것들을 은혜로 다 나눠주면 하나님의 하늘의 보석인 은혜가 채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고 하늘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썩은 것을 갖고 썩지 않는 것으로 바꾼다는 성경 구절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썩잖아요. 이 썩는 것을 갖고 썩지 않는 영원한 것으로 바꿔가는 작업을 믿음으로 이걸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썩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바치는 헌신의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은 첫 번째, 영원한 하늘이 있다. 그 하늘에 살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는 것이다. 두 번째, 그러기 위해선 우리의 것을 나눠야 된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을 가감없이 이제 내려놓고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채워오면서 나아가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때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기도를 해요. 근데 역사가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는 바로 거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나의 잔을 비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채울 때 기도의 놀라운 역사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늘을 맛보면서 하늘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겁니다. 그런 삶을 살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차있는 잔들을 다 내려놓고 나눠주고 약한 자들을 돌보고 그들을 케어하면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빈잔이 채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시고 주의 성령을 경험하게 하시고 맛보게 하시며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주의 놀라운 역사로 응답되어진 것들을 보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늘 동행하심에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